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또 귀를 온전히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사랑과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주 설교도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요.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영생하면, 오늘 제목을 영생으로 아주 두 글자만 딱 적였는데요. 영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오르시나? 어릴 때부터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 영생, 예.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삶. 네. 영생은 뭐 영원한 삶을 문자적으로 말하죠. 저는 영생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떠오르면 좋은데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 시황제가 떠올랐습니다. 불로불사,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시황제이지 않습니까?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그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몇 년대의 사람인가? 죽은 해가 기원전 210년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굉장히 진시황에 대해서 그래도 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전에 있었던 사람이 그때도 막 영생을 찾았던 거죠. 불로불사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10년에 50세의 일기로 죽었다고 해요. 온갖 세상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 그것을 찾아서 먹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물론 평균 수명이 그때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심지어 수은이죠, 수은도 먹었다고 해요. 그거 몸에 좋은 줄 알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 정말 이 시황제가 꿈꾸고 바랐던 것처럼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단어의 문자적 의미로는 영원한 삶,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은 순간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순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영원을 영원히 이것이다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생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불로불사, 불로장생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참 생명을 얻어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우리에게 참 생명, 진정한 생명, 참된 삶을 주시는 것이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 어쨌든 영생, 그 영생을 꿈꾸고 참된 삶,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꿈꾸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본문에 읽었지만 또 오명환 집사님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하면 영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드러낸, 어떤 무엇 구절보다도 잘 드러낸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거나 본 적은 한 번쯤은 꼭 있을 법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번역 버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막 노래 율동도 하면서 막 그러자, 하나님이 세상, 막 숫자로 하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면서, 이건 누구나 다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인쇄물로 만들어 가지고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죠. 그리고 이 구절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듯이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을,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들어왔던 건데 질문을 딱 던지면 여러분 좀 뭔가 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확실히 믿는 것인가? 여기 아마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믿는 것인가?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을 아주 잘하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두환 씨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김장한 목사가 진행하는 극동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를 저는 보지는 않고 기사만 봤습니다. 그 전재용 씨 부부가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야기,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들의 부모님 전두환 이순자 씨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고 이 구절로 전도를 하는 것처럼 사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나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사실은 그 어떤 말씀보다 더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말이죠. 그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속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미움이나 저주, 증오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이 심판이나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전두환과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빼앗고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히 죽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정말 구원을 받고 그도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돼라고 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 그래서 단순히 수학 공식처럼 A는 B다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수학 공식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사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앞과 뒤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앞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때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았던 사람들이죠.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드러내놓고 오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체를 숨기고 싶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니고데모의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간을 나타내는 밤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는 것,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캐치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 문자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듯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대화가 이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9절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어떻게 이게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먼저 이 문자주의의 폐해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앞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문자에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자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그거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소통이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너무나 귀중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지켜야 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문자로 지키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문자 자체에만 집착하면 사실은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넓고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야말로 문자주의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문자주의에 여전히 매여 있는 니고데모에게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사실은 이것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충실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달달 외워서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해서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전에 가졌던 생활 그대로 살아간다. 예전에 생각했던 그대로 답습을 한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전두환 씨 일가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 뉘우침,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해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니고데모와의 이 첫 번째 대화 첫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21절 말씀이, 이 부분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 나오는 마지막 대화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참 생명,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밝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감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추면 안 되고 드러내야 합니다. 밝음으로, 빛으로 드러내야, 그래야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감추는 것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감추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민주주의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시민의식도 함양이 되고 또 자유와 평등의 가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른바 적폐라고 불리는 어두운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LH공사의 부정 문제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조금 드러나고 있는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우리 뭐 다 자료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아마 다 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언론사들, 정치, 경제, 교육, 군사, 국방, 의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어두운 면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씩 그 모습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드러난 것에 비해서 감추어진 것들은 여전히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 어두움에 사람들이 숨기려 할까요? 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겠습니까? 드러나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음 달이면 벌써 7주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진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보다 감추어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부터 명명백백하게 그냥 있었던 사실 그대로,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때는 저런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었다면 과연 7년 동안 매년 똑같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유가족들이 여전히 눈물을 흘릴, 또 머리를 깎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치고 요구를 해도 이 어둠 속에 들어간 자료들이
핵심 자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둠 속에 있으면 참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살기 원한다면, 참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영생을 원한다면 밝은 빛으로 나와야 한다. 빛으로 나올 때야 비로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나올 때에야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참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워도, 때로는 눈앞에 손해가 되는 것이 보일지라도 꿋꿋이 빛을 선택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게 참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철저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나올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참된 생명인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러한 참 생명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러한 참 생명의 빛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잘 그래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